우리 화요 저녁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대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떠셨습니까? 꽃샘추위와 눈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꽃샘추위와 눈을 불편하고 조금 짜증스럽게 볼 수도 있겠죠. 집어넣었던 겨울 옷을 다시 꺼낸 것도 좀 귀찮고, 눈길을 조심조심 걷고 또 바람을 피하면서 이게 봄이 오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꽃샘추위와 눈을 봄이 정말 눈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눈 속에서도 봄을 상상하는 것이죠. 이제 곧 이 눈이 녹으면 흙에서 새싹들이 피어나고 이 시기만 지나면 정말 따뜻한 봄이 올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림교회 교우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느 편이십니까?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혼란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보다도 더 좋은 계절, 더 따뜻하고 포근한 날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아름다운 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은 상황과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의 스토리를 통해 좀 얻을 만한 교훈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유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던 자였다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가랴는 성전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아주 중요한 성소 봉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임하였고요. 사가랴는 아주 깜짝 놀라죠.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무엇한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하는 아주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요한을 통해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어떻다고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낳기에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나이가 많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고요. 이 좋은 소식을 믿지 않았던 사가랴는 무엇이 됩니까? 벙어리가 됩니다. 20절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라고 천사가 말하죠. 여러분 왜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무엇이 들렸다고요?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가랴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든지 또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도래 임재에 대한 그런 기도든지 분명히 오랜 기간 사가랴는 무엇했습니까?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응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가랴가 무엇하는 거예요? 지금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평소에 그것을 위해 기도도 했고 또 지금은 제사장으로서 성전 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사가랴의 믿음은 자연 법칙에 따른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오게 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던 성도들이, 그죠? 정말 베드로의 눈앞에 노크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소식을 전하는 그 로데라고 하는 아이에게 네가 제정신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응답이 올 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간절함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작 그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지각을 위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노란색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를 보면 군인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강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염려나 불안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강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단순히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알아채고 또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알아채는 영적인 지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죠. 사가랴에게 찾아왔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엔 마리아를 찾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신비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죠.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이다 하며. 마리아도 처녀의 상태로 어떻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이때 마리아의 반응은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98쪽입니다. 이 연로한 제사장 사가랴는 잠시 인간의 연약성에 그의 생각을 돌렸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의 이 불신은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얼마나 대조적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의 좋은 소식에 대한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이 정말 대조적이죠.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현실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믿지 못하지만 마리아는 처녀로서는 또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말해요. 사가랴의 이 말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불신의 의미였고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마리아의 이 말은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라고 하는 감탄과 기대의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서를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가랴는 현실적인 어떤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요. 마리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걱정하고 있을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을까?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된다. 사가랴는 이렇게 됐고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사의 좋은 소식에 의심하고 증거를 요구했었던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했었던 마리아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영감적인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이후로 아름다운 찬양을 마리아가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인데요. 유명한 찬양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 찬양은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마리아의 찬양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마리아의 그 고백은 벙어리와 같은 어떤 침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고요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는 절망적인 슬픔 중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사장 엘리를 통해 응답을 받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엘리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한나의 반응은 사무엘상 1장 18절 19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한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믿고 하나는 그 즉시로 슬픔을 떨쳐버렸고요,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또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도 역시 믿음의 고백에 이어서 그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드린 내 마음과 나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로 연결되는 건가 하면 사가랴처럼 불신과 침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한나와 같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시작.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확인하는 어떤 우리의 감각들이 아니라 눈이나 귀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신체적인 어떤 감각과는 다른 감각과 기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상황적으로 다 알 수 없고요,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요, 이제 우리들의 입술에서 염려와 불신을 거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영적인 지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태린교회 교우님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대한 오늘 우리들의 반응이 사가랴가 아닌 마리아처럼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분의 응답하심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영적인 지각력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주는 일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서요,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환영을 받으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에게 다시 한번 만나면서 다시 한번 천사의 말을 확인합니다. 불안했던 마리아의 마음이 엘리사벳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사라지고요. 이때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과거에 들었던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요. 말씀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지금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통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기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영감적인 선언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만남,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말씀의 나눔은 믿음의 순종을 지속할 힘을 분명히 준다라고 하는 교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교제는 불안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3040 작은 교회 소그룹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참여를 했어요. 미래 비전 2라고 하는 제목의 소그룹인데 우리 다들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시고 어떻게 삶에서 살아왔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참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제가 뭐 한 건 없거든요. 간단하게 말씀 잠깐 나누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태릉교회 이런 귀한 작은 교회 소그룹들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두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그리고 고향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딱 그때 사라지십니다. 두 제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낙심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과 교제의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믿음의 순종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특별히 누가복음 1장 오늘 나눈 이 부분에 대한 재림교회 주석에서 우리에게 이런 짧은 교훈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의 교제는 삶이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보배들 중에 하나이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친교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자리는 내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소망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태릉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주 엉망이라고 생각했었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의 그림을 좀 보여줄래?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물감으로 대충 칠한 그림을 몇 개 보여주었어요.
제가 가진 물감의 색깔이 몇 개 안 돼가지고 예쁘게 칠할 수 없었어요라고 선생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용히 아이의 책상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물감은 누구 거니? 라고 물었어요. 아, 이건 제가 예전에 선물 받은 물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해요. 얘야, 색깔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진 물감으로도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 있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감을 꺼내서 여러 가지 색을 섞어보기 시작합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니까 초록색이 나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니까 주황색이 나와요. 이제야 아이는 자기가 이미 물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색깔을 만들도록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했어요? 깨닫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이 단순한 몇 가지 색깔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물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색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또 엘리사벳과의 만남처럼 영적인 어떤 교제를 통해 믿음을 세우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즉각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해결할 도구와 기회를 우리 손에 주셨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들, 그죠? 성령의 도우심,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교제와 신앙의 공동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요, 빈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도구와 기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